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으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저자와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다. 마태복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태가 기록하는 복음서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어떤 책이냐? 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기록된 책이다. 그렇죠? 바로 이 마태복음을 바로 한 장을 이렇게 뒤로 펼치면은 신약전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앞으로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펼치면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책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책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마가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을 했다 해서 지난주에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지만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해서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설교를 했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맨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그 이유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 우리말로 하자면은 족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문, 집안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 집안의 계보, 족보.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집안의 계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형식의 족보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 그 족보의 이야기로 쫙 진행되어 오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진행되어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신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맨 앞에 기록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러면 뭐냐? 마태복음의 주제는 오늘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인데 28장으로 기록되었어요. 자, 28장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그러면 뭐냐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장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2장 4절에 가가지고 헤롯 왕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곧 그런 뭐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가가지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마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 곧 유대인의 왕이 마태복음에서, 그것도 마태복음 1장에서 탄생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또는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고,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장에서 보는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위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앞에서 강론하는 말씀,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강론을 딱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 주셨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론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찾아 말씀해 드린다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서의 내용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헤롯 왕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물었겠느냐 이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헤롯 왕 자신이 뭐한 거예요?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서가 딱 전제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뭐다 이거요? 유대인의 왕,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했던 그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왕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뭐 한다 이 말이요?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예요? 온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곧 왕을 보내신 것이다. 그 왕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다윗의 왕자에서 온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결실한다. 바로 이 이새의 그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저 뿌리에 이르는 자가 마태복음 1장에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인들, 이들은 아주 예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대한 이 그림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구약 사무엘상서를 설교할 때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진짜 왕이 누구냐는 그런 소제목으로 사무엘상서를 설교할 때 설교를 했어요.
진짜 왕이 누구냐? 사무엘상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무엘상서 오기 전에 사사기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사기서, 이 사사기서에 대한 말씀, 곧 사사시대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사사시대는 곧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무엘상서에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달라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저 이방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괘씸한 듯이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럼 왕을 세우도록 해라.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 왕이 먼저 세워지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쭉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엘상서를 설교하면서 진짜 왕은 누구냐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자,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솔로몬 왕을, 그 외에 수많은 왕들을 볼 때 이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그때 분명히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어서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단서를 진짜 왕이라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은 아니다. 그럼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진짜 왕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왕론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받은 것이 아니요. 추앙받을 듯한 그런 낌새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죠.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낌새가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그 21장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될 듯한 모습을 딱 느끼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곧바로 그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내팽개치고 두 손을 불긋 높이 쳐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며 무슨 유대인의 왕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을 좀 심하게 표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신성 모독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지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에게는 당시 저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그 당시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군중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입 다물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를 딱 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어떤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왕이시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군중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캄캄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 깔려있는 그 말씀. 예수님은 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해. 왕으로 알아보지는 못해. 저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마태복음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할아버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목격하면서도 비웃기나 하고 조롱하기나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그랬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암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이 세베대의 그 뭡니까? 아들의 어머니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주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 어머니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물론 거절했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나타나심, 또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여러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27절 끝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진짜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진짜 왕이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30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런 데서 말씀했던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인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가서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진짜 왕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잠깐이지만 알아보는 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순간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그 군중들을 확 바꾸는 거죠.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왕으로 입성하는 듯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입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왕은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서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저기 말씀해 보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서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이제부터 저는 말씀이 신나버려요. 이 진짜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을 그동안에 40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왔어요. 이 진짜 왕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수많은 왕들을 세웠지만은 진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진짜 왕.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진짜 왕이시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